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한 너희의 믿음 역시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지 않으셨을 것이며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우리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이렇게 구분해서 뭐 4대 종교 혹은 8대 종교 다른 점이 뭔가 뭐 이런 걸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제 하나 제가 본 거는 이제 이 천지일보라는 겁니다. 천지일보 이런 신문도 있는가 봐요, 그죠? 천지일보. 자, 여기서 이제 7명의 패널 디스커션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각 자기들이 대표하는 종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정리를 한 겁니다, 기자가. 그래서 구원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인간은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또 뭐 내세론, 사람이 죽으면 어떤 세계로 가게 되는 걸까? 이런 질문.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시각, 인간론이겠죠. 이 우주 가운데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 그 다음에 뭐 핵심적인 교리. 그래서 각 종교에서는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글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행 도구, 신앙심 쌓기 위해 수행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올렸어요. 그래서 뭐 다른 종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를 해서 올려놨나? 그거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해왔는데 이제 이 천지일보라는 데서 이렇게 뭐 그림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기자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간은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개신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거기에 어떤 이제 어떤 목사가 거기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답을 주고 뭐 디스커션을 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개신교 구원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개신교인들이 믿는 신은 세계의 창조주인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고 이를 통해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역시 십자가죠. 네. 십자가를 통해 인류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재림 때 있어질 일도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에 미리 알려주셨죠. 그 같은 일이 있고 난 후 예수가 재림하는 그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한 것이었죠. 그때 천국에서 사망, 고통, 애통이 사라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개신교인들은 예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세론에 대한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세계로 가게 되는 걸까? 이 똑같은 목사가 답을 했는지 아니면 또 이때는 또 다른 목사가 와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개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개신교, 의인은 천국, 악인은 지옥, 영생하는 천국,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의인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 영생을 얻게 살게 되고 악인은 지옥에 가 영벌을 받으며 고통을 받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 천국에 가기 위해 헌금, 봉사, 선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영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후 옥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요한계시록에는 영원히 사는 천국이 나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 때문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다고 합니다. 지옥에 가는 자들은 유황불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세론에 대해서도 그렇고 참 이 잘못 지금 이게 신문에 이렇게 기재돼서 뭐 인터넷에 이렇게 나올 정도인데 이게 잘못된 교리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게 잘못된, 이게 진짜 기독교에 대한 오해죠. 그 다음에 인간론에 대한 겁니다. 인간에 대한 시각. 이 우주 가운데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신교의 답입니다. 하나님께 창조받은 피조물, 주 재림 때 영생. 이렇게 해놓고 개신교의 핵심적인 가치는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도 나의 사도된 것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또 다시 구원론에 관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아버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 계시받은 자를 찾아야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천국에 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 구원론에서 십자가를 지셔서 이를 통해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놨다. 이렇게 해놓고 또 내세론에 대해서는 죽은 후 천국 가기 위해 헌금, 봉사, 선행 등을 하고 있다. 이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헌금, 봉사, 선행 등을 해야 천국을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또 이제 인간론에 대해서 천국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천국 가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니까. 근데 어떻게 천국 가냐?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계시받은 사람만 아니까 그 계시받은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천국에 가 영생을 얻게 된다. 핵심적인 교리는 뭐냐? 핵심적인 교리. 그래서 각 종교에서는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해놓고 개신교 천국과 영생이 궁극 목표. 이 개신교는 계속 천국, 영생 뭐 이런 영생의 소망을 위한 신앙 이렇게 써 있어요. 개신교의 핵심적 가치는 천국과 영생입니다. 천국에 가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도 나의 사도된 것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당시 구약 성경을 상고하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셨죠. 그런데 바로 그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셨죠. 또 영생은 계시를 통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얻을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핵심 교리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제 하나 우스운 것은 수행 도구라는, 그러면 이제 뭐 불교에서는 뭐 수행 도구, 목탁, 뭐 이렇게 염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수행 도구, 신앙심을 쌓기 위해 수행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네.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개신교,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대표적인 신앙 도구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래서 개신교의 신앙 도구로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십자 모양의 표로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초림 당시 십자가는 중재인에 대한 책형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임당한 자를 저주받은 자로 간주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중재인으로 몰아갔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 그 고통과 수치를 참으신 것이죠. 따라서 개신교인들에게 십자가는 사랑과 자기 희생의 표현으로 여겨지게 됐고 대속과 구원의 상징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오해가 있는 겁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자,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타이틀이 저의 그 시선을 끌었어요. 그게 타이틀이 뭐냐면 나는 예수 부활을 의심한다. 이런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학저널에 올린 글이기 때문에 한번 뭐지 그러고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신학저널이라는 거기에다 올려놓은 글입니다.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는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은 그분이 정말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가? 대학원 재학 시절 나는 같은 학교 안에 있는 신학교 채플에 참석했다. 종종 저명한 당대 설교학자가 설교를 했다. 어느 날 학교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연예인을 초청했다. 모노드라마 연기자였다. 그날 예수전 또는 예수의 일생이라는 주제의 모노드라마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로 끝났다. 부활, 승리 이야기는 없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내가 신학대학원 교수로 부름을 받기 전 애틀란타에서 목회할 때 어디서 목회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학구열이 높은 PCUSA 소속 목사 한 명을 교회 청소년 담당 교사로 임명했다. 1년쯤 지난 어느 날 로마 카톨릭 교회 사제, 유대인 랍비, 장로교 목사 등의 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성경이 말하는 기적들을 대부분 사실이라고 믿지만 두 가지는 믿지 않는다고 했다. 흥미로워서 무엇이냐고 물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를 조용히 사직시켰다. PCUSA는 최근 동성애자 목사 안수, 장로 안수만이 아니라 동성애자 결혼도 허용하는 교단이다. 핵심 진리를 믿지 않아도 유급 직원 목사, 신학 교수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진 교단이다. 1930년대 프린스턴 신학교의 좌경화 사건 때 제도화되었다.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만난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을 만났다. 그들의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신학자들인데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자들이에요. 신학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안 믿는다 그랬죠? 부활을 안 믿는다. 부활을 안 믿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안 믿는 신학자들의 주장. 첫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없고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은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원칙은 과학계에서 통용되는 상식이다. 과학은 반복적인 실험을 거쳐 나온 동일한 결과를 진리, 사실, 객관적인 사실로 믿는다. 예수 부활을 사실로 믿으려면 드물게라도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사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 부활 사건은 객관적인 실증적인 검증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탐색이 불가능하다. 시간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간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의 빈 무덤이 우리의 객관적 사실 검증을 가능하도록 자신을 개방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라는 것 자체를 안 믿는다는 얘기죠.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해요.
셋째, 성경이 부활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다. 그러면 왜 자기네들도 책을 쓰는데 지들이 쓴 책은 다 맞는 건가 그러면? 논리학에서 말하는 부합적인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이다. 사이비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라는 것이다. 신앙을 논하고 신학을 토론하는 교회가 천동설이 옳고 지동설이 그릇되다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오류다. 넷째, 예수 부활 이야기를 담은 복음서들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러브레터일 수 있다. 러브레터, 연애 편지는 과장이 심하다. 남자가 애인을 보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라고 말한다. 그에게는 그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예쁘다는 말이 객관적으로 사실인가는 따져볼 사안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존경하고 환상적인 존재로 바라보던 초기 기독인들이 그가 갑자기 죽자 살아난 것으로 착각하고 부활했다고 믿고 사실이라고 기술했다는 것이다. 다섯째, 광신자들이 환영 이야기를 기록한 것일 수 있다. 추종하던 신도들이 부활을 너무나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상을 보고 착각했을 수 있다. 시체는 군인들이 훔쳐갔거나 예수께서 고통 때문에 기절했다가 차가운 지하 무덤에 들어가니 정신이 들어 깨어나 조용히 사라졌는데 말이다. 여섯째, 예수 부활 이야기는 초대교회가 종교시장에서 예수를 상품화하려고 그리스도로 탈바꿈키고 그가 부활했다고 꾸며낸 것이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믿은 예수는 고백의 예수이지 역사적 예수가 아니다. 역사적 예수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했고 다 이루었다는 말하고 생을 끝냈다. 뉴욕의 모노드라마 연기자가 예수전을 부활을 언급하지 않고 끝낸 것과 같다. 진복의 신학자들은 역사적 사실 증명으로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방식은 낡고 어리석고 미신적인 시도라고 본다. 기독교의 진정성이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증명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오히려 위태롭게 만든다. 이러한 사상은 16세기 이후로 교회 안에 침투한 이성주의, 계몽주의, 낭만주의, 실존주의, 해체주의, 상대주의 등의 영향이다. 이제 이 글을 쓰신 분은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분이죠, 그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을 언급하지 않고 모노드라마를 끝내고 자기가 만난 신학교 교수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들어서 설명을 했다. 그런데 자기가 하이어한 PCUSA 그 청년 목회를 하는 그 목사가 다른 종교 지도자들하고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가 두 가지 사실을 성경의 대부분의 기적들은 믿기는 하지만 두 가지 나는 믿지 않는다. 뭐냐 물어보니까 동정녀 탄생, 그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이거 안 믿는다. 그런데 뭐 할 수 있다고요? 목사할 수 있다고요. 목사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게 기독교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 뭐가 오해냐? 십자가가 이제 그 천지일보에 거기에 보면은 십자가가 예수의 상징, 십자가가 예수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구원론도 십자가를 통해 인류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 신앙심을 쌓기 위해 수행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십자가다. 십자가가 예수를 상징하고 있고 이게 사랑과 자기 희생의 표현이고 대속과 구원의 상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우리가 레코딩을 안 할지라도 사실 이 말이라는 거 이렇게 한번 나가면 이게 웨이브로 이렇게 에너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존이 됩니다. 그냥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또 이렇게 심판 날에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웨이블랭스로 이렇게 말한 것들이 다
녹음되게 해놓으셔서 마지막에는 다 우리에게 네가 이런 말 했지 그러고 들려주실 거란 말입니다. 말을 한 것도 굉장히 이게 이제 두려운 얘기인데 글로 이거를 써서 남긴다는 거는 더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기독교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이게 이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그러고 기독교를 상징하는 게 예수를 상징하는 게 십자가라고 그러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다. 뭐 이런 게 지금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누누이 오랫동안 들어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 부활절, 뭐 1년에 한 번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날이니까 얼마나 또 뭐 이 부활절 행사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부활절 하루 부활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 빼고는 대부분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십자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게 십자가가 마치 기독교의 상징인 것처럼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초대교회에서 1세기부터 4세기까지 한 300년 동안 교회는 탄압 속에서 박해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죠? 그럴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 표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십자가를 그려서 표기하지 않았다. 십자가를 그려서 표기하지 않고 어떤 그림을 그렸다 그랬죠? 물고기를 그렸다 그랬죠? 물고기를 그렸단 말입니다. 근데 왜 물고기를 그렸느냐 하면 이 물고기를 헬라 말로는 익수스라 그래요. 근데 이 익수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라는 그 헬라어의 단어가 이오타, 키, 데이터, 그 다음에 웁슬런, 그 다음에 시그마 이렇게 쓰여지거든요. 이 익수스라는 요거를 이제 왜 익수스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신앙의 고백의 표현으로 썼느냐면 요 이오타는 이에수스의 제일 앞 글자가 이오타입니다. 이오타. 그러니까 영어 표기를 하면 I가 되겠죠. I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죠. 크라이스트의 앞 글자가 키란 말입니다. 헬라 말로 키인데 그 X거든요. X. 응? 그러니까 IX.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헬라 말로 테아스라고 그래요. 그 테아스의 첫 번째 맨 앞에 글자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이거를 영어 발음으로는 TH 발음을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때우는 하나님의 이제 이 소유격이죠. 테아스 그러면 하나님이고, 근데 때우 휘아스는 son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시그마는 뭘 상징하냐? 이제 웁슬라는 휘아스의 첫 번째 글자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주로 S로 표기를 하는데 이거는 세이비어, 소테르의 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글자가 시그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익수스라는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앞 글자를 이렇게 따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게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피쉬를 딱 그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거를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린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여기는 예수 믿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이 받은 사람이 여기 있구나.
이런 표기.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피시 문양이 기독교의 어떤 그 상징처럼 그렇게 쓰여져 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십자가로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십자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교회가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고 로마의 황제가 되고 이제 이 기독교를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되죠. 이제 로마의 국교로 정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가 탄압 가운데 있다가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어느 날 갑자기 지상 위로 올라오고 황제도 개종을 하고 이게 박해를 받던 종교가 국교로 정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의 주교죠, 비샵이죠. 로마 교회 감독이 이 권위를 계속 가지게 되면서 어느새 로만 캐톨리시즘 이게 이제 천주교화 되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천주교화 되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천주교라고 하는 이제 지금 이게 천주교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지 된다. 이 기독교, 개신교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구분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 교회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기독교 역사를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천주교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큰 집, 개신교는 작은 집.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달라요. 천주교에서는 이제 이 역사 속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천주교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여러분 대략 천주교가 학살한 사람들의 숫자가 5천만 정도가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교황에게 도전적이라도 안 되고 로마 천주교의 교리를 부정해도 안 되고 그러면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참 비참한 역사 속에 이 1200년 정도가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 교회가 돈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만들어서 막 팔기 시작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타락의 극치를 가다가 결국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따로 어떤 뭐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이나 이렇게 좀 다른 시간에 강의를 좀 하도록 하고 이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합시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제일 첫 번째 구원론에 관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여기다가 이제 그 천지일보에서 올려냈냐면 개신교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인류가 제산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고린도서 15장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야. 그런데 이 복음을 너희들이 헛되게 믿지 않았으면 이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전했던 복음이 뭐냐를 설명을 하면서 3절 4절에 내가 너에게 먼저 전했던 것은 성경대로야. 이게 성경대로의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다. 이분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나중에 또 다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바보 같은 나에게까지도 나타나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나 다른 사도들이나 이같이 우리가 전파했고 너희도 그렇게 믿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러잖아요. 그죠? 뭘 전파했다는 얘기예요? 부활을 전파한 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 전파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자기도 전파했고 다른 사도들도 다 그렇게 전파했다. 왜? 그들이 목격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이들에게 나타나서 보이셨기 때문에 자기네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증인들이야.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전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전파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파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파됐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래야 되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는 방법이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4000년 전, 지금 구원받는 방법이 다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방법은 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서 봐야지 돼요? 로마서 4장으로 가서 봐야지 되죠? 로마서 4장. 로마서에 지금 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등장시키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키면서 이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인데 특히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냐?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였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머리로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정말 믿은 겁니다. 마음에 믿은 겁니다. 마음에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마음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뭘로 테스트하셨어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래서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바칠 거고 그렇지 못하면 못 바칠 거고 그렇잖아요. 그걸로 테스트하신 거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을 한 거고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마음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믿은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또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 이 믿음, 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의 샘플로 하나의 본보기로 이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의롭다함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되는 건데 뭘 믿어야 되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기록됐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고, 우리도 역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의롭다함을 받는 거냐?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바라보고 믿은 거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이 세상을 살았던 다윗도 이것을 미리 보는 거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리 보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구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구나. 이게 마음에 믿어지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 사건, 역사적인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구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구나. 이게 마음에 믿어지는 거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돼요. 마음에 믿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 내세를 위해서 헌금하고 뭐 구제하고 선행을 한다. 헌금, 봉사, 선행 등을 내세, 죽은 후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교리가. 이게 복음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물어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4000년 전에도 똑같이 구원을 받는 거고, 2000년 전에도 똑같이 구원을 받는 거고,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간단하게 해놓으셨는데 뭘 마음에 믿으면 된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마음에 믿어지면 되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근데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문제는 그 다음 문장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마음에 믿어지면 예수가 주가 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했는데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냐? 이게 믿어지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면죄부 안 사도 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뭐 헌금을 힘에 부치게 여러분들이 안 해도, 막 그냥 봉사일을 말이죠. 몸이 부스러지게 봉사일을 안 해도 마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구나. 이게 마음에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예요. 이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런 아리크를 읽으면서 보니까, 지금 복음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론에 대해서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뭐, 천국의 핵심이다. 뭐, 천국 가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어떻게 천국 가냐? 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버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계시받은 자를 찾아서 하나님과 예수를 알게 되면 죽어서 천국 간다. 지금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이게 잘못됐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생각한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항상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그랬죠. 지금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항상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천국이 뭔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6절에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가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디에다 앉히셨다고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골로새서 가서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죽어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으면 옮기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5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웠느니라.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죠? 옮기워지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옮겨지는 거예요. 뭘 믿는 순간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근데 그 예수님의 말이나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겁니다. 왜? 영생을 그 순간에 가져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웠느니라 그러잖아요. 옮길 것이 아니라 옮기웠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십자가로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뭘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군데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자, 이제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심이나. 이 은혜, 이게 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저가 오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것이다. 자, 여러분 왜 이제 지금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느냐면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전도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다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 믿는데 증거가 필요합니까? 꼭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거 필요 없이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증거 없이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자꾸 십자가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게 증거가 될 수 없잖아요. 십자가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정말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해도 양 옆에 두 사람이 같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증거가 될 수 없는데, 그러면 예수가 정말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증거는 뭐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 하나가 뭐냐? 부활이다. 그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고,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아니까 뭘 통해서 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아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뭐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부활 사건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겁니까? 부활로 아는 거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분이 정말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구나. 그런데 이 증거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이게 오해라는 겁니다. 무조건 믿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미신이 된다 그랬죠. 무조건 믿는 거는. 그래서 이게 지금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이겁니다. 무조건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으니까 다른 종교하고 별로 구분할 게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내세론에 대해서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자꾸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누리냐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 누리느냐? 뭐가 안 믿어지니까 못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마음에 안 믿어지니까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이거 하나만 믿어지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천국이 뭔지를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게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앉아서 사는 사람이라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구원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해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딱 옮기시는 순간에 우리는 하늘에 앉힌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내 인생에 정말 주인으로 임하시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진짜 평안이 찾아오면서 천국이 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앉아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들이라야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트랜스퍼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하늘에
앉아 사는 사람들이 안 됐는데 그냥 막연하게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러고 살다가 죽으면 그냥 지옥 간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이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우리가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얘기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다는 얘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우리의 천한 몸이 한순간에 누구와 같이 변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인간론이라는 것 자체가 복음을 빼버리면, 복음에서 떠나버리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짐승 같기도 하고 동물 중에 포유류에 속한 동물로 구분을 해가지고. 근데 그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개나 고양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원숭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겁니다. 복음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계속 낳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핵심적인 교리, 여러분 천국 영생 이런 부분, 이게 지금 다른 데서도 극락세계가 있다 뭐 이러고 다른 종교에서 다 이런 거를 얘기하면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 어떻게 믿을 겁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고 이거 어떻게 믿을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근거, 성경대로 아닙니까? 성경대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성경대로잖아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가 맞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보면 성경에 얘기한 게 다 맞는 거다. 그 성경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상급이 있고 영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본 부분입니다만 뭘 살펴본 겁니까? 계속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이 성경 자체가 쓰여지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사도행전이 없고 누가복음도 없고 서신서도 없고 요한계시록도 없고 복음서도 안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교회는 탄생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 사건, 그러면 십자가 사건은 있는데 부활은 없다. 말이 안 되죠?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부활은 있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지 않았다. 다른 방법으로 고난받고 죽으실 수 있다. 부활이라는 것은 항상 뭐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죽음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수행 도구가 십자가라고, 수행 도구. 여러분, 개신교에 수행 도구가 있습니까? 수행 도구 없는 거예요. 무슨 수행 도구가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성경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가 예수를 상징합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은 뭐냐 말이에요. 예수를 상징하는 것은 이분이 뭐라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그랬잖아요. 죽어도 살고 이게 부활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게 생명이고,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말이죠.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다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있다 그러면 부활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죽어도 사시는 분, 우리를 위해 이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뭘로 드러내셨습니까? 복음으로, 부활로 드러내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이 복음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를 선포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거를 선포하라는 겁니까? 살아나셨다 이거 선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교회들이 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 자, 여러분 이게 오해라는 겁니다.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꽂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 잘못됐어. 신학이 잘못된 것 같아. 이단 아냐? 뭐 이러고서 나올 거예요. 보나마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오해예요. 기독교에 대한 오해. 여러분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아닙니다. 빈 무덤이에요. 부활입니다.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부활 사건인 겁니다. 부활 사건.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로 증거를 삼아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이 증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믿음,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분이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여러분 이 믿음,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